저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 고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 제가 어, 지하 저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방에서 드리는 거랑 또 이게 여기서 드리는 거랑 틀리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게 앞에서 보니까 이게 모니터가 검하네요. 이게 신태민 꺼먹고 마주원 꺼먹고 변종우 꺼먹고 노영준 꺼먹고 막 마은유 꺼먹고 막 다 꺼하네요 그냥. 이게 이 모니터상에 그 황정원 선생님하고 네 저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예 심적으로다가 상처가 좀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연예인들이야 다들 이렇게 꺼먹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 게임은 제가 찬양을 하면서 할 건데 찬양 끝남과 동시에 예배 전까지 저희가 항상 준비 찬양을 3개 정도 합니다. 3개 정도 하는데 그 3개의 제목을 나열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개인적으로다가 날아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고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다가 예, 예, 네, 그 제가 게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예배 끝나기 전에 여기 지금 준비하는 찬양 3곡 제목을 나열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가 카톡으로다가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 들으시고 찬양 안에 분명히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제목이 다 있으니까 예배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이게 갑자기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기 전까지 해주면 되는데 우리 저기 그 황정원 선생님하고 제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들었습니다. 저렇게 우리 황정원 선생님께서 센스 있게 몇 글자는 딱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몇 글자를 다 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 중간에 무의식적으로다가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캐치하시고 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만 보시네 주의 눈물에는 울다 맘마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에는 홀로 울다 맘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담아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담아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들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 은혜임을 아시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오는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의 위대한 통치자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태우소서. 네, 이번 찬양은 제가 코드를 잘못 뽑아왔어요. 네, 이런 이벤트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제 완벽하면 안 되니까. 자, 이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찬양인데요. 네,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참,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 사실 어저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할 고민조차도 아닌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씻고 준비하는데 참 어찌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예배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한 생활에서 작은 것조차도 하지 못했었던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알게 주님 저희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기호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옵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스승의 주일로 저희 교사는 참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봉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청소년을 가르치시고 섬기는 고등부 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는 그 누구를 아시어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등부에 대한 열정이 소진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고등부 자녀들에게는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중고등부 온라인 연합 예배를 베델 성전에서 진행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신나고 즐거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아직 미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장차 놀라운 질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연합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 어깨 위에 처음부터 권능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비로우신 주님 전에 나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준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가정에서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말씀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죠? 우리 코로나가 이제 아직 좀 잠잠해지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걸렸다는 소식 없이 이렇게 무사하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어려운, 지금 어딜 가도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었는지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오순절날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중심의 생활,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늘 날마다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함께 모여서 너희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인 바로 오순절 그날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쭉 올라가다 보면요. 초대교회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된 걸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처음에 있었어요.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순절의 유래는요. 성령 강림했던 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사건 이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절기라 함은 뭐 설날, 추석 이런 것들이 있죠. 예로부터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지내왔던 절기였어요. 뭐 설날과 추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계절 혹은 추수를 기념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절과 추수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들을 지켰어요. 특별히 이 오순절 또한 그런 절기들에 속해 있었던 날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조금 아시나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요 나라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사람은 있는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한 지역에서 그냥 모여 사는 집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나라를 갖추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집트 속에서 살 때에 근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없어졌었죠. 그쵸? 그때 50년 넘게 어떤 생활을 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죠. 나라가 없는 그 서러움. 우리 국민들, 백성들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 엄청나게 어려웠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좀 들어왔고 또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겪었는데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나라가 없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약 50년 정도를 지나면서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대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한 번쯤은 봤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쫙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나오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아브라함에게서도 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첫 열매,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그 지난날의 서러운 시간들, 나라가 없는 그 아픔의 시간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과 가나안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어렵게 지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에 대한 그 사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나라를 세우고 또 그동안 지켜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언제예요? 주민? 우리나라 되찾은 날 언제예요? 몰라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빼앗겼던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았던 광복절 날을 기념하면서 빨간 날로 정해놓죠. 이렇듯 이스라엘도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추수를 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념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순절은요. 또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십계명 알죠, 여러분들? 십계명.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해왔던 친구들은 십계명 하면은 조금 알 텐데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이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을 만든 날인 제헌절 있죠.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헌절이 바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정한 날이에요. 헌법을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 제헌절 7월 17일입니다. 그때 우리 어때요? 쉬죠, 놀죠. 공휴일이에요. 우리 공휴일이요. 단순히 빨간 날이어서 쉬는 날이 아니라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요, 그만큼 한 나라의 법을 정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없다면요,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 법이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편하고 또 자유로워요. 학교에서도 요즘 모르겠지만 두발 자유 굉장하죠, 그렇죠? 염색해도 되고 남자들 구렛나루 왕창 길러도 되고 교복도 안 입어도 돼요. 여자들도 완전 입고 싶은데 다 입어도 돼요. 화장도 막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활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면요, 아무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죠. 왜요? 누가 죄 짓는다고 아무런 말 할 사람이 없거든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경찰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처벌할 기준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도 뭐라고 하네. 사람을 때려도 뭐라고 하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뭐라고 하네. 이런 무법지대 말 그대로 혼란의 카오스 그 자체예요. 법이 없다는 건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런 법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인 건데,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10가지로 압축 정리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요, 교회에 있어서도요, 이 오순절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그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말씀하신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요, 이 오순절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 아까 말했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십계명을 받은 날뿐만 아니라요, 그 십계명을 받은 날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앞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요, 말씀에 이 성경책에도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성령이라고 할 때는요,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오늘날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아요. 평생 앓고 있었던 병이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고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는 그런 병도 낫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직접 이런 경험을 하시고 간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고등부에서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던 분들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몇 년 전에는 암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암이라 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암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죠? 전부 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남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한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기도하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요, 모두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요. 그 모든 것들요. 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남들의 일이라고 나랑 상관없지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다른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듣고 계세요. 작은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믿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그 바람을,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능력, 권능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죄 용서함,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전에 죄 용서를 뜻하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누구예요? 기억나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물로서 세례를 받고 그 회개를 뜻하는 것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용서를 뜻하는 세례를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용서받는 자들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건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거의 없죠. 세계 가운데에. 정말로 오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자들도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이유가 단순히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행기도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나와요. 언어가 서로 통해야 우리도 함께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갔을 때 말이 안 통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들. 특히나 전도를 할 때에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해야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배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요즘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로 막 인식이 되곤 하는데 이 방언이란 말은요. 원래는요. 이방의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외국어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은요. 방언을 통해서 각국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가 통했습니다.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말이 통하고 또 외국 언어가 능통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어에 대한 부분이 혹시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가 능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능력, 권능 이런 거라고 했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정말로 함께함을 기억하고 믿으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 왜 해요? 정말로 성령에 대한 믿음과 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요. 정말로 가능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부족하고 못하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해보는 게 낫잖아요.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과 확신을 갖고 시간을 보내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혹은 또 어떠한 누군가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성령님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떠한 성령님이 있는지를 함께 짧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남의 일이라고 느껴졌던 이 성령의 체험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은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또 성령님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요,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성령님, 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함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능력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삶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으며 그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생중앙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당신 것이니 주의 성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늘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감사한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되어진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늘 축복 더해 주시사 정말로 늘 성령님과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헌금을 이제 우리 수비 나쁜 친구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수비 나쁜 친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네, 포스터 보이죠? 우리 황정호 선생님께서 열심히 만드셨는데 우리 집은 교회죠. 우리 집은 24시 연중무휴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열려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엔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필 받아서 다음 주에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줌으로 모두 다 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만큼은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가라앉히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주 6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부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 간식을 또 좋은 걸로 드리니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가 정말 재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월부터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연합 예배도 많은 상품과 행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좋은 경품들도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 성경 퀴즈 오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그 전에 오늘 레크레이션 뭐였죠? 우리 몸풀기 게임으로 했던 게 바로 찬송은 아니죠. 찬양의 제목 맞추기였죠. 그렇죠?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찬양 세 곡의 제목을 우리 맞추는 것이 몸풀기 미션이었는데 혹시 한 친구가 있나요? 혹시 한 친구 있나요? 없어요? 네. 아까 세 곡이 뭐였는지 네. 아무도 없나 본데요. 자, 정말로 없나요? 힌트는 우리 가사 속에 웬만하면 첫 줄에 혹은 후렴에 있었죠. 네, 세 곡을 연달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없나요? 우리 상품을 주고 싶은데 아무도 없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레크레이션 미션은 네, 아무도 당첨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는 레크레이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더욱 더 많은 친구들이 맞추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성경 퀴즈 오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함께 보면서 네,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보여주시면은 네. 글씨가 좀 많죠? 힌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손주민. 오순절. 네, 정답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네, 손주민. 좋아요. 거의 매주 맞추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네. 자, 우리 도연인가요? 도연이. 자, 정답은요? 땡땡 강림. 성령 강림주. 예,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함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도연 친구.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아쉽지만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6월 첫째 주에 다시 또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화면 보면 지금 다 블랙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도 좀 보여주셔야 또 선물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게임도 여러 가지 하고 또 이제 경품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우도 있고 아주 좋은데 네, 얼굴도 다들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